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2026년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데 뭐가 이렇게 우리가 한 게 있다고 벌써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을까 신기하다 할 정도로 벌써 5월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별거 한 거 없이 시간만 흘러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거 없이 흘러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된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가 한 거 없이 이렇게 혹은 게으르고 나태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제 독생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게도 인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가족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아버지 요셉의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함께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때는 누가 정하는 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수님의 때에 이제 세상으로 나오셔서 3년간 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혈통에 존속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가족인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또 동생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메시아, 즉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예수님은 잉태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신 것이지 실제로는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보자면 요셉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를 깍듯이 모셨고 동생들을 잘 돌보았던 훌륭한 가족 일원이었습니다. 아무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부모에게 이리 오너라, 여봐라 이랬겠습니까?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고는 예수님은 이 공적 위치를 분명히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육에 속해서 그 가족에 결속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장 이 부모 형제들은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서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아니 형제들인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듣고 장차 이 아이가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긴 했어도 30년 동안을 내 자식, 내 아들로 키운 부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 얽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정에 얽매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을 자식의 정으로 키운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공적 위치를 분명히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런 공적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또 다른 사명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주는 주제와는 조금은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자녀를 열심히 키워서 보내는 심정,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나만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기업인 이 목수의 일을 물려받을 집안의 장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의 가정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가, 여기 남자라고 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장성한다라는 개념이 모호하지만 어쨌건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땐 한 가정에서 두 가정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위탁이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따로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간의 독립된 관계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위탁되어서 어린 아이 시절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정신은 고스란히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양 문화는 그 근간이 성경이 되어서 그런지 이러한 점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이제 가정이 이제 배경으로 나온 그런 장면들 보면은 우리 문화랑은 많이 안 맞잖아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이게 무슨 뭐 남남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싹수가 노란 것 같아요. 그죠? 막 굉장히 막 독립적이고 그리고 부모가 감히 자녀에게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터치도 못하고 저게 무슨 가정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성경적 근간에 가장 또 맞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독립된 개체로서 어렸을 때부터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보호자,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양인들에게는 당연한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매정알이 많지 문화 충격까지 일어나면서 저들은 도대체 저게 가정이냐, 저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맞냐, 서로 남대하듯이 남보다 못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랑과 정이 깊은 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정이 깊은 것은 좋은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는 또 다른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멀리 뭐 이사를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태도에서부터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그때가 되면은 갑자기 떠나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도 여전히 내 새끼인 거예요. 부모의 바람을 자녀들에게 투영시켜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자녀들을 대한다면 이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요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저도 어디 이제 차라리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자녀 하나, 이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저는 그래 나름대로 그래도 나 존중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문득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는 항상 후회할 때예요. 이미 저질러 놓고, 그죠?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은 양호하지. 우리 윗집은요, 그냥 툭 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3차 대전이 벌어져요. 중학생 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나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문화는 대부분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의 운신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유독 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그 청소년기를 방황하면서 보낼까요? 저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몰라요. 나는 잘해주고 있는데, 나는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족쇄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나를 인격으로 존중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내가 키우니까 그런 태도로 당연하게 대하는 것이, 이것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격 침해요, 인격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부모랑 이제 대립하고 막 다툴 때 자녀들이 이런 말 많이 할걸요. 이건 인격 모독이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자녀에게는 나는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인격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위를 했을까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인격 모독입니다. 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꼭 저질러 놓고 나서 반성을 해요. 미리 반성을 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질러 놓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 아이를 정말 보낼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보냅니다. 보내긴 보내요. 군대 보내야죠. 그럼 뭐 영장 나왔는데 군대를 안 보내겠습니까? 가겠죠. 대학 가면은 뭐 멀리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유학 간다 그러면 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장가 간다 그러면 보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물리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게 정말 보내는 것일까? 내 마음으로라도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참 힘든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우다가는 장가 가서 보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대로 보내는 게 아닌 거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아직 못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그냥 이 강단에 서서, 제가 강단에 서면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 하겠습니까? 남의 인격,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내 자녀의 인격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의 인격까지, 타인의 인격까지 존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참 오래됐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집안의 한 가장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게 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이제 가장이 번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 다 인지를 하죠. 옛날에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가장이 돈을 벌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생활비를 주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많이 깨졌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주장대로라면은, 주장은 가족이 예를 들어서 3명이다. 그러면 이제 가장이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n분을 해서
각자의 몫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계산하기 쉽게 300만 원을 벌어왔을 때 100만 원은 내 몫이고 100만 원은 아내 몫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내 자녀의 몫. 3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에요. 내가 인심을 쓰는 거예요. 내가 벌었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희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수틀리고 자녀와 대립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거는 당연히 내 자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 몫만 따로 있고 내가 벌었지만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기 때문에 뭐 n분을 해서 그래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수가 틀리게 되면 여기서 본심이 나오게 되거든요. 수틀리고 자녀와 대립할 때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내가 해놨더니만 뭐가 어쩌고 어째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미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키워주고 먹여줘 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은 평소에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녀는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책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키워주고 먹여준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은공이지만 그것은 사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지 어떤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하여 떠나기 전까지는 그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누려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의 부모들은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서양과는 다릅니다. 그걸 자녀의 권리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유산을 남길 때도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마음이 없다. 전부 다 사회로 환원할 것이다. 우리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나는 뭐 요즘 뭐 이렇게 막 유산 막 물려주고 해서 막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돈 한 푼 남겨주지 않을 거고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참 정직한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엄연히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사회로 환원을 하고 싶어도 그거는 누구 몫에서? 내 몫에서만. 그죠? 그게 그 목사님의 주장이었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의 그 당시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듯이 내가 번 돈이라고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딱 계산 떨어지게 항상 월급 받으면 그것도 딱 n분을 해서 가족들에게 매 때마다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적어도 나중에 내 돈 뭐 한 푼이라도 가져갈 생각하지 말라 이놈들아. 혹은 내가 기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놨더니 어떻게 이 배은망덕한 놈들이 이럴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자녀를 내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일도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그런 왜곡된 사랑이나 집착으로 자라게 되면은 나중에 똑같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서 존중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나중에 내가 한 가정을 이룰 때도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이제 자기의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정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땅히 자녀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 책임을 다하고 떠나 보낼 줄 아는 이 정신이 성경적인 정신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분명히 하셨어요. 뭐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들 그렇게 감싸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여기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신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일까요? 모친 마리아와 그 친동생들을 가리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 군중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다 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래 가족이었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특별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사랑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만, 내 부모만, 내 형제들만 최고, 나머지는 뭐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곧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가 예수님의 특별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나 마리아나 형제들만 가족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인물을 특별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성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성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말 자체가 신뢰가 될 정도로, 예, 거의 모독이 될 정도로. 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우대하고 영광을 높이고 하는 행위를 일치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정알이 많지. 누가 내 어머니냐? 부정하시면 하셨지 결코 우대하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후대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여 성모로서 예수님 이상으로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그래도 아무리 카톨릭이라도 예수님이 우선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미사 드리고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저도 이렇게 드려보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결혼식 미사도 참석해보고 그랬는데, 그 뉘앙스가 예수님보다 먼저예요. 성모가. 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이 성모예요. 분명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두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째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모가 더 위에 있더라고요. 항상 성모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상으로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잉태하셨으므로 성모다. 그러면 왜 요셉은 성부가 아닐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핏줄이 아니잖아.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요셉은 실질적으로 핏줄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머니가 산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어머니로 인정을 하고, 아버지는 산고가 없었으니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그럴 때 이제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배가 아팠는데 너무 불경평해 막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버지는 사실은 아버지로 대우하는 거 좀 약간 못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뭐 그런 이유로 요셉이 성부가 아니라면 마리아도 성모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만 어떤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뭐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요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서 우상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업적만 세우면은 뭐 광장 앞에 뭐 세워야 된다 그래요? 동상 세워야 된다고, 석상 세워야 된다고. 근데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도 그렇지만 지금 살아서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상을 세워요. 뭐 축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 뭐 이미 야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 그
경기장 앞에 가보면 다 그 동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을 형상화하고 좀 이렇게 높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동상도 세우고 그런 거 사람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특기입니까? 이게 악한 영의 주특기예요. 우상화 작업.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게 만들어요. 동상까지 만들었으니 그 사람을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분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게 됩니다. 제가 특정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여라도 후세에 그런 조짐이 보일까봐 오늘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렇게 매정하리만치 부정하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들여다보면은 야,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라고 해서 성모로 막 존중하고 막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막 세인트 칭호를 붙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그거를 부정을 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부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서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다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형제들도 물론 특별하지만 절대 그들만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의중과는 전혀 다르게 자꾸만 이 성모사상 그리고 세인트 누구누구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정작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신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한껏 높여주셨는데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형제들과 동등한 위치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저버리고 웬 우상을 떡하니 갖다가 섬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뭐예요? 실체와 다른 게 우상이에요. 실체와 다른 거.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상화시켜요? 예수님의 성스러운 모친. 예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 이건 실체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무익한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히 낮아짐으로 은혜에 감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자존감은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되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낮고 천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성모나 성 베드로, 성 바울 앞에 우리가 스스로 천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낮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우리를 그렇게 물론 우리 사람 앞에 낮춰야 되지만 그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성경의 위인으로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과 우리를 동격으로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존귀한 자들, 특별한 가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성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존감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꾸짖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감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태도가 사람 앞에서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겸손히 무릎 꿇는 동시에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저 마냥 죄인일 뿐이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성모 사상이나 이 세인트 사상은 우리를 맨날 죄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 아무리 비교해도 이 세인트 칭호를 붙은 분에게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죄인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당당한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대상, 높여야 될 대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그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겸손히 서는 거는 중요한데 겸손하다 보니까 숭배를 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 종교 관계자가 어떻게 감히 기독교 니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 베드로와 그런 분들과 감히 동급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거 누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당장 지금 어려운 일 겪고 세상 모진 풍파 만나서 힘겨울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족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이보다 더한 위로와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살피십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우상시하고 신성시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우리 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 내려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데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세요. 그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의 가장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는 이상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성모 사상이나 이 세인트 사상이 맞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기회나 오겠습니까? 그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은 특별한 가족으로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가족으로 인정도 안 될 텐데, 이 성모 사상이나 세인트 사상은 우리 같은 사람 가족으로 인정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회가 오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 또 세인트 칭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작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그곳은 전부가 다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 직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가면은 막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런 천국을 건설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그와 비슷한 모형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다른 말로 예수님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분열에 다툼에 시험에 온상이 돼버리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가더라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린 교회를 다녀도 맨날 거기서 막 분열해, 뭐 가족은커녕 서로 원수지고 막 맨날 싸우고 뭐 그냥 막 분란 일어나고 그런 것만 겪어봤는데 막상 천국에 갔는데 그게 막 자꾸 맴도는 거예요. 천국은 갔는데 뭐 하나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럼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싸우고 시험 들고. 근데 천국에 가서 습관 들고 싸우고 시험 들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족으로 여겨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살펴주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께로 교회는 참 가족과 같은 교회예요 그러는데 주께로 교회만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가족과 같은이 아니라 가족 교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성경적 가정의 원칙.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서로 소유 관계가 아닌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성도 각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신 가족으로서 특별한 존재임을 자각을 해야 되고 자존감을 높이며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동이 넘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